여러분은 평화로우십니까? 정말로 감사해요. 평화롭다고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요, 안 평화로워요, 그러면 상당 부분 제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이 평화롭게 잘 살도록 이렇게 옆에서 잘 도와드리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러분이 평화롭지 못하다 하시면 여러분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또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평화롭다 하셔서 진짜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지만 우리 교회의 문턱을 조금만 밖에 나가보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아이 지겨워, 전쟁이야 전쟁, 막 그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심각한 전쟁을 치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여러분 주변이 아니어도 지금은 평화롭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평화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뜻은 국어사전에 보면 전쟁이 없는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는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없는, 전쟁의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냥 총이나 칼이나 폭탄이나 미사일 같은 것으로 싸우는 것을, 그래서 점령해서 차지하려는 그런 것들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1950년에 6.25 전쟁을 겪었던 그런 전쟁. 그런데 단순히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정의와 공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경제 정의. 더 나아가서 공평, 공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없지만 정의가, 공의가 가득한 상태, 그래서 사회 정의가 충만한 그러한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다,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갈등과 대립이 없는 그러한 평안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존재하고요. 또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 형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평화는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 자신 안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이 평화는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전사들이 막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은 하나님께는 어떤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영혼, 또 하나님에게서 냉담하고 있는 영혼, 그런 영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도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면서 또한 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넘쳐야 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데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십니까? 여러분의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롭다. 이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로운 상태, 이 평화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렇게 나타내냐면 평화로울 때는요, 기쁨이 있어요. 평화로울 때는요, 내 마음이 편안해요. 평화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 평화가 있으면요,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평화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누구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게 평화가 없냐? 왜 저 인간은, 이제 저 인간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왜 평화가 없는 인간이니까. 맨날 짜증내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힘들다 그러니, 우리는 옆에서 보다가 지쳐서 인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인가? 이것은 구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미 구원받은 자이나 그의 삶이, 그의 생활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닐 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구원과 상급을 착각을 해서 내가 평화가 없는 거 보니까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또 구원 이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하셔요.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역사상 지금까지 약 8%의 기간만이 평화가 있었답니다. 지난 300년간 유럽에서만 약 3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를 접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년 연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겠답니다. 지금 또 유럽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어요. 물론 러시아가 협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제 미국의 대통령께서는 푸틴 대통령에게 야 그러지 말아라, 아니잖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300년 동안 유럽에서 300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한 주전 BC 1500년부터 AD 1990년까지 약 800번 이상의 평화조약이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800번 이상, 약 1000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화조약을 체결하고서는 그 평화조약이 유지된 것은 평균 2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북한과 휴전 조약은 얼마 동안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70년 가까이. 아, 대단한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나야 하겠지요. 휴전이 아니라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세계는 800번 정도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유효기간은 약 2년밖에 안 됐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도 평화는 찾아왔지만 이 평화가 주님 오실 때까지 평화. 그 평화가 더 확장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는 더 큰 평화로 주님을 맞이하면 좋겠는데, 평화로운 상태가 이때밖에 못 가고, 평화로운 상태가 또 일주일 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환경에 대하여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에 좌우되어지는 그러한 환경에 종속된 사람이 있대요. 진짜 은혜가 충만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누가 한번 야! XX 이렇게 기분 나쁜 말 했다고 그 은혜가 다 무너지는 사람들. 환경에 종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 나도 남이 나한테 한 것처럼 해! 응. 남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남이 나 때리면 나도 때리고, 남이 나 속이면 난 더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 환경에 종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평화를 못 누립니다. 날마다 예수 믿어도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에 항거하는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늘 비판적이에요. 늘 현 상황을 반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비판하고 반항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 존재를 막 확증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여튼 무조건 반대하고, 하여튼 무슨 좋은 게 등 안에 좋은 게 9개고 안 좋은 게 하나인데 그 좋은 것 9개를 안 보고 안 좋은 1개만을 보고 온 사람은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물론 부족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도 좀 많이 봐주세요. 근데 그건 비단 대통령의 이야기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잘한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잘하는 것을 보고서는 칭찬하면 실수하고 못하는 것도 뭐 하게 될까요? 자꾸만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에 항거하는 비판적인 사람들은 환경을 진정으로 바꿔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니까. 강력한 인플루언서가 돼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인플루언서 이런 영어를 쓰잖아요. 이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말은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영향력도 두 종류가 있어요. 선한 영향력이 있고 정말 거시기한 영향력이 있어요. 예, 그 거시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오늘 또 이 제목이 이 커피 굿데이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이 커피 한 잔 마시면 아주 기분이 은혜 받은 후에 굿데이가 될 거예요. 선한 영향력. 이 커피 한 잔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아주 좋은 인플루언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에서 좌우되어지는 종속적인 사람과 환경에 항거하는 비판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환경을 다스리는 초월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않고요. 일이 좀 못 된다고 실망하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일이 잘 될 때는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또 일이 잘 될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실수를 알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이 신통방통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일이 좀 꼬이고 안 될 때는 뭐예요? 아니에요.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일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일의 결과가 당신 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이 환경을 초월하는, 환경을 다스리면서 초월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풍랑이 심하게 다가와도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 뭐 하셨어요?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베드로는 풍랑을 보고 그냥 물에서 빠져들어갔지만 아무리 풍랑이 와도 우리 예수님은 덤덤하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바람아 잠잠하라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바람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얼마나 풍랑이 일어납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괜히 나 시비 걸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괜히 나 의심해가지고 막 몰아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또 너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 이러면서,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 소리도 내가 들어야 되나 보다. 그러나 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는 게 있어. 하나님은 내가 저 소리를 듣지만 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런 환경을 초월하는, 그리고 저 소리밖에 저렇게밖에 말 못하는 저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그분들은요, 그분들은 이 정신적 어떤 고통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성적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거의 대부분이 아주 어렸을 때나 유치원 때, 그럴 때 성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적 충격이 아니어도 또 어떤 극단적 편애나 그러한 과거의 내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그는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남자를 만나야 편안하고 나는 여자를 만나야 편안하고 여자는 여자를 만나야 편안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정신적 상처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누가 이용할까요? 마귀가 이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상처 다 받아요. 근데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그 상처를 다스리고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 드려야 돼요. 그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언젠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그 일을 청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고 상당히 지배를 받아요. 근데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 환경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떤 사람이 누리냐? 이 환경을 초월하는 이 초월적 사람이 환경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그 초월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오늘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냐? 어떻게 그렇게 사모함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저렇게 예배에 기도할 때는 기도한 대로 아멘 아멘 하고 찬송할 때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평화 나에게 그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또 찬양자가 찬양할 때 나는 목소리로 안 하지만은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는 그냥 감상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대가 대표로 하는 걸 우리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찬양대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요. 믿음의 모습이요. 그 믿음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믿음의 사랑. 예.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죠?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렸다가도 순간순간 매여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의 모든 것을 사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 바로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할 때 우리는 진정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에서 불면증에 사로잡히고요. 잠 못 이름을 말며 수면제 먹고 또 신경이 불안해가지고 신경 안정제를 먹어요. 여러분 불면증이 있으신 분 저를 찾아오세요. 또 마음이 맨날 안 좋아가지고 계시는 분, 그 신경 안정제를 드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기도를 해드려서. 여러분, 잠 잘 자야 되잖아요. 예. 평화를 누려야 되잖아요. 같이 상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깊은 잠 주세요. 진짜 잠 주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상담하고 나서요. 잠을 너무 깊이 자요. 그래요. 너무 깊이 자요. 사람이 간사하죠?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막 신경 안정제 먹고 불면증 잠자는 약 먹고 수면제 먹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오늘날. 근데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거, 제가 아는 분은요, 한 번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은요, 2년, 코로나가 시작한 2년 동안 오늘까지 한 번도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그래요. 심지어는 외식도 못 했대요. 내가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니까 한번 외식하자고 전화하면 나올까? 내가 아직 전화는 안 해봤지만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여러분, 물론 뭐 그때게 뭐 이렇게 확진 경험 있다고 못 들어봤지만은 정말 안타깝죠? 밖에 외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밖에 가면 맛있는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예배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현장 와서 예배드리는 어느 게 더 은혜가 돼요? 예. 라이브가 최고입니다. 예, 라이브가. 왜 사람들이 야구장에 가고 축구장에 갑니까? 예. 왜 이번에도 미국에서, LA에서 BTS 그 현장에 보려고 막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막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와가지고 막. 근데 잠깐 그 현장을 라이브로 확 보여주는데, 와, 진짜 달랐어요. 저는 방송으로 봤는데도 더 달랐어요. 예배도 라이브가 최고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불안함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또 하나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대, 30대는 죽음 그게 뭐예요? 그럴지 몰라도 40대부터 시작하면요,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남의 얘기하는 것 같고요. 갑자기 나한테 막 죽음이 찾아오는 공포도 있고요. 막 또 집안에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 집들은요, 더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사명이 있구나. 내가 한 100살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하나님 부르시겠구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메가드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랬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명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때 사명이라는 건 또 다 목사되고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죽음, 아이고 내가 지금 사명 감당하고도 힘든데 무슨 죽음 생각을 하냐, 됐거든. 그러면 마귀가 쪽팔려서 가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평화를 얻지 못합니까? 마음의 평강이 깨집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교만이에요?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조금 우쭐하다가도 뭐가 잘못되면 그때 확 무너져가지고 이제 산이 죽느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불쌍하지도 않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요. 그 가운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싸워요? 왜 사람들이 막 힘들어해요? 집착하고 있어서 그래요. 안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면 더 좋은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냐고. 또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겸손함도 내려놓음도 다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려놓으면요, 그래, 그는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내가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다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녀 문제? 미치죠, 미쳐, 그죠? 안 미쳐요? 미칩니다, 자녀 문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다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 하고 해보려고 하면서 우리 초조하고 막 안 되면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자녀에게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자녀에게 일을 하세요. 경제 문제. 내가 돈 한다고 돈이 나를 따릅니까? 돈 하면요, 돈이 기분 나빠서 도망가 버려요. 근데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그럴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서워서, 야, 쟤는 너무 믿음이 세.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께 내려놓아 보세요. 하나님은 기근의 때에도 엘리야를 그리시네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기근의 때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먹이시고, 여러분에게 일을 하십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 문제? 그래, 아프면 뭐 수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안 돼! 나는 수술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예. 수술해서 더 건강해지면 되잖아요. 내 사람은 수술이 없어? 그럼 불행해지는 거야. 우리는 내려놓을 때, 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려놓을 때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중에,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겸손한 사람. 누구를 기뻐하세요? 내가 집착하지 않냐고, 내가 막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의 길이 옳아 보여도, 선해 보여도 그 결국은 악한 일들이, 잘못된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보는 거, 내가 판단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정말로 멋집니다. 정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모티콘 중에요, 최고 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나도 최고 하나 보내주세요 해보세요. 제가 최고 저는 그 최고 보낼 때마다 진짜 기분이 좋고요. 야, 받으신 분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면서 또 최고 보내드려요. 우리 하나님이 참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최고! 하나님께도 이모티콘을 보내드리세요. 말로 이모티콘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평화를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2021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평화가 넘쳐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